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식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미국 작은 마을에 한 우체국이 있었는데 그 우체국 직원이 집에서 부인하고 싸웠는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불쾌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그 불쾌한 마음을 우체국에 오는 손님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 붙이러 온 사람에게 투덜거리고, 우표 사러 온 사람에게 퉁퉁거리고, 소포 붙이러 온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불쾌하고 불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그 직원한테 불쾌해진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가는 곳마다 받았던 그 불쾌함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무겁고 불쾌해진 마음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풀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풀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밑에 직원에게, 어떤 사람은 또 운동으로도 풀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때문에 불쾌해졌던 그 마음들을 가는 곳마다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 마을 전체의 불쾌함과 불친절함이 다른 날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작은 마을이니까.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 성도들은 편지 마지막에 승리편에 서 있는 누구누구누구라고 쓰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영국의 크롬웰 장군입니다. 영국의 내전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크롬웰 장군은 자신들의 승리를 언제나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문과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항상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브 크롬웰하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에게서 오는 편지나 공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참모들은 장군이 승리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힘이 이 부하들에게도 느껴져서 자기들도 승리할 거라 확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시 전 부대원에게 전염처럼 확산이 된 것이죠. 그 결과 모든 병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승리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전쟁의 전세가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장군이 있는 부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세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고발을 당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바울을 표현한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더둘로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말쟁이였죠. 말을 너무 잘합니다. 로마어와 아람어도 이렇게 능통했기 때문에 변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큰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든 쳐내보려고요.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말합니다. 유대 민족이 총독님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편안해졌고, 또 그 선견으로 많이 발전돼서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정말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벨릭스가 우쭐해진 그 틈에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는데, 첫 번째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욕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이 종교적인 문제로는 안 되니까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는 것,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은 점령을 하면 그 점령국에 포용 정책을 펴서 그들이 종교를 또 외면하지 않고 허락해 줍니다.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러면서 이 반란이나 소요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는 것은 자칫 그것이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것보다도 이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다 보니까 더 이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옛날 우리나라도 역병이 한번 돌면 속수무책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역병 걸린 사람을 그냥 아예 격리를 시킵니다. 바울 시대에도 무슨 약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겠죠. 그러므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격리시켜야 할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전염시킨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병이 아니었잖아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전염병이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전염병이고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전염병입니다. 바울이 이 전염병으로 감염시킨 사람들은 물고 뜯고 죽이고 반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였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면 떡을 떼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칭송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지면 감염자입니다. 예수 감염자. 우리가 숙주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염시키고 성령님을 전염시키고 섬김을 전염시키고 감사를 전염시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전염시키면 안 되겠지만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켜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그 누룩이 금방 퍼져 나갑니다. 그런 걸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반대로 섬김을 전염시키고 감사를 전염시키고 칭찬을 전염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걸 굉장히 잘해요. 어디 모임만 있으면 서로 칭찬해주고 또 감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 모임이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또 친구 모임이든 어디든지 사랑을 전염시킵시다. 평화를, 감사를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죄사함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전하고 또 전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란 말을 들었듯이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은혜를 전염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것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섬김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아버지 가는 곳마다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미얀마 영군 한의중앙교회도 성령의 놀라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모든 사역에 귀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나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신령한 교제를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